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기도회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또한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삶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거룩한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 교회에게 릴레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응해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믿음과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기도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치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업계 최초라든지 사상 최초라든지 등등. 최초라는 말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최초로 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죠. 식당으로 말하자면 원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원조집이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최초라는 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작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처음이 가지고 있는 시작을 우리가 의미를 잘 기억해야 정신을 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면 사실은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의도와 뜻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처음의 의미와 목적들이 다 퇴색이 되고 전혀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처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처음을 기억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모든 생물의 처음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물의 처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난 걸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이 이야기는요, 그 모든 첫 것이다,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첫 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시작은 다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처음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 구별 없이 초태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다고요. 두 부류만 빼고요. 첫째는 나귀, 두 번째는 사람만 빼고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건 다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만, 오늘 여기 나오는 나귀와 사람만은 대신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신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귀를 그렇게 그 규정에 넣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짐작하기를 그 나귀들은 짐을 운반하는 데 너무나 유용하고 귀중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나귀가 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 그렇게 나귀 새끼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그렇게 대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나귀를 대속할 수 있는 양이 없거든, 그 나귀를 대속할 수 없거든, 그 나귀를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이 대속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는 그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이 말씀과 맥이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그 대속이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작을 잊어버리게 되면 변질되게 된다고요. 우리의 시작은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모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처음 것들을 드리는 예식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날 그 밤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그들의 소유물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능력의 팔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컨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누가 너희들이 자네들이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고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가요? 그 초태생을 드리는 일이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미래의 세대 속에서 출애굽의 체험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세대는 출애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출애굽의 사건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태생을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뭘 기억하길 원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들의 시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인 거예요.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뭘 기억하는 거냐면 늘 출애굽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뭐죠? 그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가게 되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는 대로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었던, 그리고 몇 명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처음이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그런 인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향해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서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약속을 여러분 이제 이루기 위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한 이제 시작점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요 드디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첫 번을, 그 첫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 첫날을 여러분 기억하는 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시간이 여러분 조금만 흘러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그리고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이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태생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의 시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늘 그날이 되면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다시 늘 그날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초태생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들이 다시 늘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아, 우리의 시작이 애굽에서 시작이 되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권능의 팔로 건져내셨지. 우리의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지. 이걸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 다음 세대들은요 자신들의 그 시간 속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문제였을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유월절을 잃어버렸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구분짓는 잣대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악을 행했다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그 왕들의 어떤 업적과 일들을 그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유월절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유월절을 잘 지켰다. 아버지는 잘 지켰는데 그 아들은 안 지켰다. 어떤 사람은 이 왕만큼 유월절을 잘 지킨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그게 평가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에스라가 가장 먼저 회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날인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 유월절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떤 자신들의 시작으로 확인하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주일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다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날이 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몇 번만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에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사순절을 지낼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더욱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갱신의 시간으로 이 유월절의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삼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지도요. 보이십니까?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출애굽의 경로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홍해를 어디서 건넜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설이 있긴 한데요. 이 그림에 의하면 이 홍해가 여기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해안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안선이. 어떤 이렇게 쭉 홍해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의 지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하면 블레셋의 길로 지나가면 빨랐을 텐데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깝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금방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계속 돌리는 거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돌려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왜 그렇게 돌리셨다고요? 전쟁하면 돌아갈까봐. 전쟁하면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로 돌리셨다고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얘들이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도망갈 거다, 도로, 애굽으로. 그러니 이게 그 이후에 여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블레셋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글로 돌리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좀 먼 길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돌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각자예요. 우리 인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도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체험을 여러분 그래서 일반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는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지?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체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내 믿음이 적은가? 라고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각자 인도하시는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죠.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로 구분합니다.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의 사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는 이형.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주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대요. 친화력도 좋고요. 성경 속에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베드로가 다혈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동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혈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담즙질이래요. 담즙질. 왜 이런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들, 어렸을 때. 다 무시하고 혼자 막 유모차에서 뛰어내려서 막 사방을 뛰어다니고 걔 잡으러 다니느냐고 부모님들이 애쓰는 그런 아이들이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도적인 성격. 다혈질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아주 활발해 보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말해버린다고. 성경에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담즙질입니다. 능력 있는 담즙질은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답답하게 느낀대요. 끝맺지 못한 일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해치우고 만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앙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기질이 아니래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고 신앙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쓰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강한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이 깨지잖아요. 그 정도 돼야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재능과 창의력이 많대요. 그래서 음악, 미술, 과학 분야에 탁월한 잠재력도 있고요. 지성인이나 아니면 깊은 사색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열등의식과 허무주의로 고통을 받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도 있고 허무주의도 있대요. 그래서 우울감이 높은 기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능도 많고 잠재력도 많은데
늘 그렇게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실패감과 좌절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는 게 여러분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관건이에요. 좀 다르죠, 여러분? 앞에 나오는 두 사람하고는요, 조금 뭔가 신앙적인 접근도 좀 달라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기질들은요,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마지막은 점액질입니다. 점액질. 이 점액질은 뭐냐면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그냥 평화주의자, 안정을 추구하고 평화주의자. 절대로 누군가 뭔가 일을 시키기 전에는 하지 않는,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이 점액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로 오인받냐면 저 사람은 방관자라고 그렇게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나서지 않는, 그냥 모든 게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점액질인데요. 착하고 낙천적으로 보이지만 책임감이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동기가 결핍이고요. 그리고 약점은 인색함과 이기심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끌어 가셨죠? 어떻게 가셨을까요? 별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이삭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색깔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들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일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기질이 다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도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각자 할 거예요. 괴팍하면 괴팍한 대로, 순하면 순한 대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알아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맡기십시오. 다만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나를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잘 보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아는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유골. 요셉이 언제 죽었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마지막 절 바로 앞절입니다.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 나를 어디로 데려가라고요? 꼭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나이가 언제쯤이었냐면,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났을 때가 언제쯤이었냐면 40살쯤이에요. 40살.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럼 40살에 형제들을 만나고 110살에 죽었다. 그럼 몇 년을 더 산 거죠? 그 이후에 70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430년 지난 후의 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 얼마가 지났다는 이야기냐면 300년은 좋게 더 지났다는 얘기예요. 300년도 더 된 이 요셉의 무덤을 잘 정리해서 그의 유구를 정리해서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300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겠죠? 300년 동안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대로 따져도요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3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때에도 요셉의 무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억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요셉의 무덤을 30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무덤에 있는 유골들을 정리해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는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 요셉의 무덤을 잘 정리해서 그 유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안 됐겠죠. 중간에 끊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 건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분명히 전해진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신실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간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 이 두 가지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변하고 사라지고 말죠. 인간들이 했던 약속들은요 아마도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붙잡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의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릴레이 기도에 정말 아버지 빠짐없이 잘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참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한 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의 공급과 정말 아버지 접종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셔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기를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죽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미얀마의 자유와 민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한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부채겨 주시고 정말 아버지 모든 나라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를 지켜주시옵소서. 선량한 시민들의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미얀마의 정말 아버지 자유와 민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정말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날에 정말 아버지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문제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잃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제가 지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기도회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